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월요일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그 장면들이지요. 자, 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미 봤지만 4년 동안 이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질서 있게 이루어지지요. 6장에서 먼저 외부 건축, 건물 하나하나를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부의 그 시설을 어떻게 건축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7장에서 내부와 외부에 다 사용되는 성물들, 어떠한 물건들이 제작되고 쓰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미 보셨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6장에서 이 겉에 있는 모습들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기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제단과 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대야들, 이 물두멍이라고도 돼 있기도 하고 한데요. 오늘 특별히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대야라고 부르는 총 10개의 이 물두멍들을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 장면들입니다. 좀 길지요. 그리고 말이 좀 어렵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좋은 그림 하나 발견했어요. 요 그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물두멍 10개를 보여줍니다. 10개 그러니까 보통 만들면 12개씩 이렇게 보통 만드셨는데 왜 10개인가 싶지요. 그런데 이 밖에도 보면은 지금 외부에 있는 것들은 5개, 5개, 그리고 재단, 바다 합치면은 12개입니다. 그래서 또 12개가 맞춰지고 있어요. 12지파를 말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나온 이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이동 간에 쓸 수 있고, 여기에 물이 가득하게 담겨서 이 물을 가지고 재물을 씻는다든지, 또는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온 그런 성물들을 닦는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 이제 그러한 물두멍이지요.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물두멍 얘기를 하면서 이 물두멍의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 주죠. 버팀대 옆판에는 그리고 그룹들,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그리고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양이지요. 어떤 모양들이 무늬들이 이제 새겨졌느냐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동물들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에 너무 과장되게 우리가 해석할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소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바로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에서는 이 무늬 중에 소도 등장을 합니다. 이 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론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사용했을 때는 뭐였습니까? 우상으로 쓰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소가 나오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 소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히 제사를 지낼 때 뭐로 드려집니까? 소나 양으로 드려지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소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사자가 나옵니다. 자, 사자는 무엇입니까? 예, 동물의 힘이지요. 권세, 하나님의 힘, 권세, 그리고 종종 심판의 모습으로 계시록에서도 그랬고 다니엘에서도 심판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곤 합니다. 종려나무와 또 화환 이런 꽃들 나무들이 있고 이 그룹은 자, 여기 나오는 그룹은 영어의 그룹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원어의 말을 우리가 이거를 음력을 하면서 소리 음으로 따가지고 오면서 그룹이라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천사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다 무엇입니까?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옹위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존귀하게 해드리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거는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 바로 찬양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무늬들은 그냥 할 게 없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런 것들, 무늬들을 새기면서 이 물건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뿐이요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로 바로 여기에 무늬들을 새겨둔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발견하는 이름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등장해서 부름을 받고 이런 무늬들을 만들고 그리고 기둥을 만드는 일, 이런 예술적인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총감독으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참 귀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기술도 많고 뭐 요즘 말하면 하면은 예술가지요. 예술가, 그리고 총감독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 그리고 감성, 능력, 이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근데 여기에서 이 무늬 가운데에서 하나를 더 발견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도 무늬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히람과 같은 유명하고 탁월하고 정말 이름 높여질 수 있는 유명한 그러한 재능과 기술과 힘과 또 건강이나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유명세도 없고 물질도 많은 게 아니고 우린 나이가 많고 또 건강도 나쁘기도 하고 참 연약해요. 히람 같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도요 무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성물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무늬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어떠한 무늬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작은 인생의 어떠한 작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작은 것들을 어쩌면 부서지고 상한 하나님 나의 무늬들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무늬지만 유명세도 없고 기술도 없는 그러한 투박한 무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무늬들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무늬들, 나의 기술의 능력의 그런 무늬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우리의 기술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질서 있게 6장부터 차곡차곡 만들어집니다. 쇠가 부딪히는 그러한 소음도 없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히람은 자기의 예술가적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꾸미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문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어떠한 문의를 만들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소 같은, 사자 같은, 천사와 같은 그러한 문의는 없지만, 그리고 오히려 상한 문의요, 깨어진 문의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